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를 다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윤리적 교훈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 즉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혁명적인 답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헬라어 원문에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단어 에크페이라조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율법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묘하고도 적대적인 도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건한 행위로 사회적 명망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질문 밑바닥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깊은 확신, 즉 인간의 교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은혜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공로를 쌓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 율법주의에 깊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바로 그 자기의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려는 겸손한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려는 당당한 권리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교만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가장 잘 아는 율법을 통해 스스로 답하게 하시는 영적인 유도신문이 대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전문가는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구약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 쇠마의 핵심입니다. 그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완벽한 대답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율법의 무서운 요구를 그의 양심 앞에 내세운 예리한 칼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모든 죄의 본질은 결국 어긋난 사랑에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즉 질서가 파괴된 상태가 바로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높은 기준 앞에 벌거벗겨진 셈입니다. 바로 그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율법 교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그의 숨겨진 동기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 비유를 낳게 한 핵심적인 질문이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그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의무를 축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거창한 선을 계획하게 만들고 바로 눈앞의 작은 의무는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이라는 거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그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축소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란 기본적으로 동족 유대인,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 세리, 죄인,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이웃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적인 면죄부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바로 이 배제의 경계선을 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가 세운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해발 고도 차이가 크고 지형이 험준하여 강도의 출몰이 잦았던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한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는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피하여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속으로 수많은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강도들이 아직 주변에 숨어 있을지 몰라. 저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나는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더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해. 신학자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숭배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길가에서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결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의무와 신학적 지식을 눈앞에 고통받는 인간을 외면하는 가장 완벽한 핑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사장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책임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과 똑같이 그를 피하여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명의 종교 지도자를 연달아 등장시킨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의 인격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교 종교 시스템 전체가 가진 구조적인 병폐임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묘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거룩한 의식과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을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이혼에서 지옥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영혼들의 상태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지른 죄는 살인이나 간음 같은 크고 흉악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면이라는 이름에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외면 속에는 자신의 안위와 편애,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고통받는 이웃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길가에는 강도 만난 자의 고통과 함께 종교 시스템의 완전한 실패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정답을 알았지만 행하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을 핑계로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이 완벽한 절망의 무대 위로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종교적 명분과 개인적 안위를 핑계로 그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 실종된 종교가 얼마나 차갑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연이어 실패하며 길가에 남겨진 것은 한 개인의 절망일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와 종교 시스템 자체의 무력함과 파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완벽한 절망의 무대 위로 당시 이야기를 듣던 모든 유대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자 당시 사회의 모든 통념을 뒤엎는 가장 강력한 영적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러운 배교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는 물 한 잔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율법 교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선을 긋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그 경계선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멸시받는 이방인, 그 적을 이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편협한 경계선을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영성은 세상이 추구하는 상승이 아닌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하강의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라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지만 이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통의 현장, 그 길가의 도랑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소외가 역설적으로 그를 진정한 사랑의 주체로 만든 것입니다. 비유의 중심은 사마리아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성경은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테는 단순히 감상적인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렬한 고통과 공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공감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것들, 즉 상처를 소독하는 포도주와 진정시키는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위험한 길 위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자신 또한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나귀에 환자를 태우고 정작 자신은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역설했던 값비싼 은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의 시간과 재물, 안전과 편안함을 내어놓는 구체적인 희생을 요구합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눈앞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종교적인 계산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 이끌린 순수한 자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위대함은 그의 사랑이 단발적인 응급처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환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줍니다. 2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약속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순간적인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장기적인 헌신을 약속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위대한 영적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싸매주셨습니다. 주막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를 상징하며 주막 주인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모든 비용을 갚겠다는 약속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영적 해석은 이 비유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을 넘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를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율법교사와의 대화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때 그는 율법교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교묘하게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을 규정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관계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관점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완전히 전환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율법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협함과 위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에 마지막 명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짧은 명령 속에 기독교 윤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생은 율법 조문을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길 위에서 당신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의 안위와 종교적 명분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불가능한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의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깊이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내어주어 고통받는 또 다른 이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위선과 무자비함을 비추어 주시니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길가에 쓰러진 자를 보고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감정적인 안위를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신음을 얼마나 많이 못 들은 척하며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저희의 편협한 마음은 저희가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선 안에서만 안주하려 했고 그 경계 밖에 있는 낯설고 불편한 이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되기보다 자비를 베풀 대상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판단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 자신이 죄의 강도를 만나 소망 없이 죽어가던 자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가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들고 저희 주변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게 하시고 계산 없이 나누며 끝까지 책임지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